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은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 또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심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그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사야가 에브라임과 그 아람의 연합군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한다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이 면제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다른 그 심판의 대상자가 나오는데 어떤 나라이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9절 보니까 너희 민족들아, 그리고 중반절에 보면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은 그 연합군들을 패망케 하는 나라, 그리고 연합군 그 유다에게 심판을 주었던 그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내 패망할 것이다. 그것이 5번 반복이 됩니다. 함성을 질러보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띠고 함께 계획한다 할지라도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한 군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주변 나라들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벌벌 떤다 할지라도 그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끝내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무리 큰 군사력과 경제력, 아무리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결정과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인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안전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강한 손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 백성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백성의 길이었죠.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 백성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이사야의 선포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중반절에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이사야의 선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이사야의 선포를 받아들인 자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 지금 이사야의 선포를 듣고 이사야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반역자로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 반역을 감당하는 자라고 이사야를 향해서 반역자로 지금 치부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반역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선포에 대해서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모험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성소가 되시기 때문이다.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가 되시죠. 다른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살 길인 것을 인정하는 자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말씀을 합니다. 14절부터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두 집이 누구를 의미를 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를 하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어떤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덫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그 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를 하기 전에 베드로전서를 했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배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그것을 버린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보배이고 아무리 튼튼한 반석이 된다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는 심판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정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는 다시금 이사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을 싸매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래요.
이 증거의 말씀과 율법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7장과 8장을 걸쳐서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까? 망한다. 연합군이 망한다. 온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을 싸맨대요. 예. 그리고 그것을 봉함한다고 해요. 밀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미 선포했던 말씀은 왜 지금 밀봉하고 봉함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그 증거의 말씀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증거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밀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야곱의 집, 그러니까 유다, 남유다에 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 여호와,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 말씀은 충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다시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가 된다, 예표가 되었다. 어제 본문 가운데 그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였잖아요. 노략이 신속하게 온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증거를 이미 주었어요. 이사야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실행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사야가 증거의 말씀이 밀봉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증거들을, 심판의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이 속히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그것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남녀다가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왜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인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엉뚱한 데 지금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라. 엉뚱한 데서 소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것을 구해야 되면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며 20절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하냐면 20절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며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며 환난이 있을 것이며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일 것이며 흑암 가운데 쫓겨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흑암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어디에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이것저것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그 소리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집중하며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 세밀한 소리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하고 그 소리가 우리의 인생의 살길이며 그 소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